오늘은 33장에 이어서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엘리후의 두 번째 말 부분 이후에도 37장까지 엘리후의 이런 욥과의 반론, 어떤 엘리후의 말들이 이어지는데, 어제 33장에서는 저희가 함께 봤듯이 엘리후가 욥에게 말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약간 고무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병을 던지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던지는 것처럼 그의 상황을 헤아려서 조심히 조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보게 되면 엘리후가 되게 조심해서 욥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어떤 그의 상황을 헤아려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34장으로 이어지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제는 되게 조심스러웠던 엘리후가 오늘은 조금 더 과감해집니다. 이 사람에게, 욥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날서게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이 34장은 욥의 세 친구에 이어서 등장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그 확신의 어조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릴 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원망하는 너 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본문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성품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가 선포한 이 말 자체는 100%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동의하는 말이기도 하죠. 아무런 흠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비뚤어진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만약 하나님이 이기적이시거나 불의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영과 목숨을 거두시는 순간 온 천하의 육체가 다 함께 죽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거부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올바르게 보이는 주장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를 인과응보, 즉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그 작은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욥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현상만을 보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욥,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을 보니 내 속에 하나님만 아시는 숨은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있는 형제를 신학적인 어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당함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짧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꾸만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납득하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마냥 비극처럼 보이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지도 안에서는 때로는 사단과의 숨겨진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연단해 가시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연단하시기 위해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가 연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았는데, 혹은 욥의 상황에 놓고 보면요,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분이라는 표현처럼 어떤 실수처럼 보이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시선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이런 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판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범하기 가장 쉬운 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처지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만 같다라는 그런 어떤 실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엘리후도 몰랐고 그 당시에 욥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도 몰랐고 엘리후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정말 완벽히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엘리후의 공식, 즉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좁은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사건은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그런 공식대로라면 예수님의 사건도 설명할 수 없지만 또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온전히 설명하거나 그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인과율을 깨트리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답답한 장벽이 찾아올 순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그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단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속단해서 말하면 안 되는 그 말들을 욥에게 쏟아내는 모습들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또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잠시 멈추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짧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새벽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